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버크미스터 풀러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건축가이고 발명가인 버크미스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뉴 잉글랜드의 유서 깊은 집안의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2번이나 퇴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식 교육을 마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합니다. 그의 첫 딸은 4살 때 사망하고 건설회사를 자기 아버지, 작은 아버지하고 세웠는데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갓 태어난 둘째 딸을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절망 중에 시카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결심합니다. 차라리 미시간 호수에 빠져 죽자. 그러면 아내와 딸에게 생명보험금이라도 남겨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미시간 호수에 가서 몸을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창조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그의 마음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대자연이 스스로 사라질 수 없듯이 내 생명도 내 스스로 없앨 자격이 없다. 권리가 없다.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비록 미약한 사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가 후일 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나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 아주 작은 경력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남깁니다. 기하, 공학, 과학, 교육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인류에 공헌합니다. 뒤에 보이는 그 그림이 그가 만든 그 건축물입니다. 우리들이 많이 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건물은 바로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풀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벌레 속에는 훗날 그것이 나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무엇도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애벌레를 보면 생김새도 징그럽고 흉측하고 나뭇잎을 갉아먹는다. 그렇다고 나비처럼 날아갈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흉측한 모양에서 날아가는 나비를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애벌레에서 나비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1%의 확률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하늘을 향해 날아간다. 그때 나비와 애벌레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을 이겨낼 때 진정한 나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일어납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멘붕 상태에 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려움의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삶이 축복으로 갈 수도 있고 삶이 절망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위기라는 말은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죠. 이 크라이시스라는 헬라 말에서 크리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분수령이라는 뜻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물을 부었을 때 물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죠. 그때 이 갈라지는 것을 분수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결정이다,
판단이다,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됐다 그럽니다. 환자가 회복될 때, 환자의 상태가 점점 어려울 때 이 환자가 회복될 것인가 죽을 것인가 할 수 있는 분수령. 그때 사람들이, 그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 상태를 크라이시스다. 그래서 환자가 지금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환자는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사용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항상 양면이 있는 거죠. 위기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기는 우리를 절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분수령이다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나 행운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환경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그저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의 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위기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벌레가 그 고난의 그 구멍을 통과할 때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가 컴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멘붕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것을 하면 반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 놀라운 축복, 믿음의 길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눈앞이 캄캄해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자랑하는 성군이 되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본문의 사건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절망의 늪, 이곳에서 다급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다윗은 왕으로 설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급한 상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 다윗은 왕으로 드디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우리가 정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동족들과의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곤욕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왜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의 동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쳐야, 죽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에게는 정말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죽인다면 더 이상 이 다윗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의 용사와 함께 아벡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기스, 블레셋 왕 아기스의 방백들이 이 전쟁의 사령관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을 절대로 전쟁터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뒤에서 자기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기스는 그래도 참여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너무나 반대가 맹렬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방백들의 반대가 너무 심함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손길로 인해서 그들은 다윗을 건져 주었고 아벡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약 한 100km 정도 남짓했고 그들이 한 600여 명의 무리가 이 아벡에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시글락으로 3일 만에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도착을 했더니 그의 눈앞에 온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한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600명의 군사가 다 나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글락을 와서 시글락을 불태우는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서 시글락을 공격했고 다윗이 그들을 그 전에 공격했던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아벡으로 와서 갔던 사람들은 600명은 군사들이었습니다. 싸울 수 있는 자였는데 지금 이 시글락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오직 아내들과 자녀들과 힘없는 자들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들은 그것을 불사르고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고 끌고 갔습니다. 아마 인질로 잡아서 다윗이 다시 온 다음에 흥정을 하거나 노예로 팔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 600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참 암담한 일이에요. 그래서 울었습니다. 더 이상 울 힘도 없을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재산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빼앗겼고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당혹한 상황이 그 다음 절에 이루어집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함께한 무리의 슬픔은 극기야 지도자인 다윗에 대해서 원망으로 변했고 그들은 정말 이 삶에서 자기 다윗만 믿고 이렇게 힘겹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모든 가족들이 잡혀가고 불타고 모든 것을 빼앗겼으니까 분이 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암담한 현실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수년 동안 동굴에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이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했고 서로를 지켜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다윗은 더 가슴이 아프죠. 자신도 아들, 그 아내도 두 아내도 사로잡혀갖고 자기의 모든 것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아픔은 뭐예요? 자기를 따르던 그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윗도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모든 위기는 다 외부에서 있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 다른 나라에서 죽이려고 했고 광야에서 그랬지만 다 모든 것은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예요? 내부에서 자기가 믿었던 600명의 용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다급했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야짜르라는 말인데 누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위험한 지경에 처했다. 공경에 처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궁급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눌러 거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그냥 한국말로 쉽게 하면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다윗은 지금 크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납득할 수도 없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좋죠. 하나님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오늘을 직역하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그를 강하게 했다. 위급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위대한 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안 따르는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자기의 잘못 아니고 악의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당신들의 아내만뿐만 아니라 내 두 아내도 지금 잡혀갔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마 꾸중하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심히 다급하게 됐죠. 블레셋과의 전투가 갔는데 블레셋 군사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크게 다급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오늘 다윗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심히 다급하자 신접한 여인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러지만 하여튼간에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했어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갔지만 거짓 사무엘을 보게 되고 또 거기서 행할 바를 전해주지 않죠. 그러나 크게 다급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그에게 행할 바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신접한 여인을 찾은 사울은 결국 다음 장에 죽고 맙니다. 그 자기 아들과 함께 다 전장에서 죽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다윗은 승리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불신앙인, 믿음과 믿지 않음에 대한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급한 위기 상황을 딱 만나요. 그러면 그들이 붙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막 감당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절망 상태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특권이 있어요. 어렵고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하가 그분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이 다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이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다 무찔러고 재산도 다 찾고 가족들 다 찾아오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갖고 있었던 것들 다 갖고 와요.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왕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놀라운 축복의
전환의 축복을 받아주는 기적의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전의 축복이다. 이것을 끝으로 다윗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오로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반전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급한 상황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다급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마음이 궁급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 날 떠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명한다고 변명이 됩니까? 안 되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한 얘기 중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다. 인생에서 내 편 있을까요? 내 편 별로 없죠. 부부간에서도 그거 잘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전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걷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갖기 위해서, 반전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 해답을 구해야 돼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해답을 구할 때 반전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한번 7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울은 다급한 상황일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그 사울은 왜? 에봇이 없었어요.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에봇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이 노베에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였을 때 도망칠 때 에봇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에봇의 흉패에는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래서 그걸 꺼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해답을 구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아말렉 군대를 너희가 잡을 것이고 그들을 모든 것을 가져오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쫓으라. 인생의 문제를 보는 첫 단추는 뭐예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는. 하나님께 해답을 들을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해답을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반전의 축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해답을 구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모세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죠. 왜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러죠? 모세는 특별히 뛰어난 삶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삶이에요. 근데
그 모세의 비결은 뭐예요? 기도였어요. 힘이 센 지도자가 아니라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 백성들이 다 잡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팔을 내밀어 치라. 그랬더니 불가능의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걸 우린 기도의 파워라 그러죠.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서 광야 가운데 있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있긴 있었는데 물이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더니 나무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모세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 해답을 구했죠.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모세가 글쎄 바위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거기서 생수가 흐르는데 얼마나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쫄쫄쫄 물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물이 거기서 튀어나왔다. 그래서 무리바의 이 물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돗물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그 바위에서 폭포수같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모세의 리더십이다. 우리 삶에 다급한 위기가 오면 모세는 알고 다윗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위급한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신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러 나와야 돼.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길을 바꾸시죠. 가라. 내가 그를 이기게 하고 너의 모든 것을 얻게 하시겠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 이런 필독서 중에서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고 하는 옛날에 필독서가 있죠.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 짐 신발라 목사님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너무 강하고 그래서 문제도 있는 목사님이지만 하여튼 이 교회는 다운타운의 낡은 건물 안에 2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가정이 파괴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요. 기도하고 엎드러졌어요. 그랬더니 글쎄 무려 1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 미국에서 10대 교회 안에 그 밑에 교회 안에 예배 모습이 있죠. 너무나 큰 교회가 됐죠. 특히 그의 아내 캐롤이 이끄는 브루클린 태버네클 성가대라고 있었는데 이 성가대는 그래미상을 무려 6번이나 받았고 도부상을 5번이나 수상할 정도로 말이죠. 찬양에 아주 놀라운 사역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책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소개됐죠.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교회 자기 집안에 가정에 문제가 터집니다. 16살 난 딸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설득을 해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선물을 써줘도 안 됩니다. 점점 완악해지더니 결국 딸이 가출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목회자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다 합니다. 자기 딸도 간수하지 못하는 죄에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자책감이 마음을 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부인도 자궁암도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밤마다 그 몸이 약하니까 악한 영이 와서 너의 남편은 세상에 버려진 영혼 구하러 나가 있지만 그 대신 너의 자녀들은 내 거다. 그래서 그 악마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미 내 것이 됐고
나머지 둘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발로 목사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딸이 가출한 지 3년이 지난 기도회 시간에 한참 기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한 사람이 쪽지 하나를 강대상으로 올려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모든 것은 잠깐 멈추시고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가출한 딸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목사님은 감추고 싶었던 그 문제가 설교 강단에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고 망설였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그의 딸을 위해서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의 가슴속에 잡혀져 있던 그런 악몽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응답을 듣게 됩니다. 정확하게 32시간 후에 그의 딸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아빠, 지난 저녁 화요일 밤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렇게 묻습니다. 자기가 그날을 목숨을 끊으려고 준비를 하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손을 내민다는 거죠. 그러더니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 때문에 지금 그 죽음을 멈추고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가 화요 기도 집회 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 사건 이후로 이 딸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찬양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 부인이 되어서 평생을 사역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파워.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집 나간 자녀도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인생 삐뚤어진 인생도 다시 피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질병도 떠나가요. 절망과 고통에서 건진받게 되어 미래의 문이 열려요. 한국 사회에서 미래 문이 열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면 미래의 문이 그것이 열려지고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길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전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가. 내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죽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축복으로 이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저는 오래 목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해답을 구하는 것이죠. 많은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요? 해답을 구했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그 응답을 믿고 행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행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9절 한번 10절 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그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던 그게 아니라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간다. 이게 중요하죠.
그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사흘 길을 거쳐서 시골나까지 다시 왔는데 다시 그 사람 데리고 25km 떨어진 그 부설 시내까지 이르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는 200명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400명을 데리고 그 아말렉을 쫓아갔더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요. 어떻게 섭리가 나타나냐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막 아말렉 사람들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에서 굶주린 애굽 사람 청년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무시하고 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 사람이 아말렉 그 지에서 살다가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다윗들을 아말렉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 그 군사들이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무장 다 해제하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도취되어서 술 취하고 즐기고 있을 때 4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이 성경에 보면 술에 취한 아말렉 사람들을 새벽부터 이튿날 해가 질 때까지 완전 초토화시켰다. 그렇게 피한 사람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밖에 없었다. 모든 재물, 모든 포로 다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전리품까지 다 빼앗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주춧돌로 밑받침으로 세우게 되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400명의 용맹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도 붙여주시고 최상의 결과를 주시고, 믿음은 구하는 것에서 끝이면 안 되고 구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큰 승리를 얻었죠. 모두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전리품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분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400명만 하고 그 200명 안 갔으니까 그 사람 주지 말자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너희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동일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러자 이 600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만약 거기서 잘못했으면 이 600명은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 때 그들은 이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서 계속 유지할 때까지 큰 공을 세우는 충신들이 되었다. 우리 인생에도 앞길이 막혔을 때, 다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와 해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던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 못한 게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행동하지는 못했어요. 기도했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거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셨으면 이제는 믿으며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홍해가 갈라져요. 물을 쳐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앞에 이러한 기적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적에 놀라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 송정은미 사모가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사역자죠. 우리 사모님이 훨씬 노래 더 잘하시죠. 제가 부흥회 때도 송정은미 사모의 그 찬양을 들었는데 하여튼 근데 은혜는 있었더라고요. 은혜. 이 사람이 이제 CCM 가수는 뉴욕 카네기홀에서 처음으로 공연했던 사람이고 2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를 이뤘고 특히 이제 노래를 잘하는 노래는 보다는 영감 있는 노래,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의 위로를 받던 그런 찬양 사역자. 그런데 그의 노래가 이렇게 영감 있고 위로가 하는 그가 되는 이 고난의 간증이 있죠.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를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연세대 성악과에 입학을 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성악 시험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 그리고 목에서 혹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2달 동안 말도 하지 말라 경고하고 그녀는 노래를 평생 못할 것만 같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피아노 앞에서 목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건강한 목소리가 되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 혹이 있는 상태로는 노래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했던 귀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에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의 육적인 목소리를 되찾는 대신에 영으로 노래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늪에서 그가 당당히 나와서 작곡한 노래가 축복성이라는 노래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하나님을 찬양, 너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게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작곡한 것입니다. 글쎄 이 노래가 발표되니까 16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성악것처럼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그는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도 콘서트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급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캄캄한 미래를 보면서 암담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섭리.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라고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길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건 뭐예요? 너는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너의 미래는 밝게 열렸느냐? 어떻게 하면 넌 잘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길대로 행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